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리빙스톤 선교사라는 이름 우리가 많이 들었죠. 아프리카 정글에 들어가서 16년 동안 이제 선교를 하고 자기의 고국에 돌아와 어느 학교, 대학교에서 이제 간증 겸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독한 환경에서 어떻게 그 정글에서 그 16년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때 리빙스톤은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두 마디의 약속의 말씀이 신음이나 불평 대신 찬송하고 감사하게 만들었고 부활의 승리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첫째 약속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이 두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나를 붙잡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믿음으로 그 고독 속에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자주 듣는 또 잘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누구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또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를 또 다스리는 분, 등등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저 짧은 요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이 피난처는 안전한 곳, 그리고 보호하는 곳,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힘들 때 그냥 도망가고 싶고 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렵고 힘들면은 정말 피곤하고 고통스러우면 삶도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어디론가 가고 싶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으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라, 그런 뜻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힘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저도 그렇게 나이는 그렇게 들지 않았지만 일어나는 게 쑥 일어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좀 일어나는 게 조금 힘들다,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잠도 왜 이렇게 잘 깨는지 모르겠어요. 잠도 깨기도 하고 또 이상한 꿈도 꾸기도 하고 점점 힘이 약해진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사실 건강에도 그렇고 힘이 필요해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힘이시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 힘을 주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셋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냥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움이다라고 하는 말은 원군, 원조,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군이 된다는 거예요. 보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원군과 같은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드라마를 보는데 그 어느 여자가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전화를 받는데 남편에게 전화 온 그 이름이 뭐냐면 남편이 남의 편 그렇게 적혀있더라고요. 그 남편이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남편이 남의 편만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편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는데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편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남편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남의 편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남의 편이 아니라 환난 중에 있을 때 내 편이 되어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열왕기하 19장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히스기 왕 때에 아수르의 그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밀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하고 그리고는 항복하라고 협박 편지를 보냈어요. 러시아가 강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처럼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그때는 대단한 나라죠. 18만 5천 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군사입니까? 항복하라 협박 편지를 받았어요. 히스기야 왕이 협박 편지를 받으니까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보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너무나 위급해요. 사실 언제나 왕은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좀 힘이 있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에 유다 나라에 힘이 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어디에 가느냐 하면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귀로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으로 지금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아시리아 군대를 물리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배경이에요.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상대가 안 돼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항복하면 백성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나라가 파괴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힘이 될 만한 것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당케 해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지만 우크라이나 나라가 지금 처음에 러시아하고 싸울 때 상대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푸틴은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항복이야 이겼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큰 대군이고 핵무기도 있고 무기도 있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금방이라도 끝날 것처럼 보였는데 무기가 있으면 다 이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소식을 들어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며칠이면 끝날 것 같았는데 그냥 지금 동남부 쪽에서도 잘 싸우고 있고 그냥 잘 싸워서 그냥 러시아까지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하여튼 잘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끝이 날지 수많은 사람들이 참 죽고 무고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잘 마무리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변호사의 도움도 받고 내 몸이 약하면 의사의 도움도 받고
어떤 때는 부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삶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세상이 순조롭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지. 내가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냥 믿음이 다 떨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는 연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고 회개해야 되고, 또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우리는 세상의 일 때문에 피곤하고 지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도 쉬셨으니까 우리도 좀 쉬어야 되고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면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피난 그러면 뭐 누구 생각이 납니까? 저는 피난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시리아 수도가 이제 멸망하니까, 아까 아시리아 이야기했잖아요. 아시리아가 유다 나라를 침략하고 그래서 얼마나 그 백성들이 미워하겠어요. 요나를 향해서 아시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근데 증거하고 싶겠습니까? 가기 싫죠. 아무리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있고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그러지만 나는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옆방구에 가서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폭풍을 일으키시고 결국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옳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다고 해도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야곱도 그렇잖아요. 아버지 이삭이 복을 준다고 그러는데 형 에서에게 준다고 그러니까 살짝 속여가지고 복을 가로채고 또 이게 들킬까 봐 도망가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남들보다 더 복도 받고 싶고, 어떤 때는 내가 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보다 더 앞서고 싶고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은 욕심이 생기고 복도 받고 싶고, 그래서 속여서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자, 그런 야곱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결국은 야곱은 나중에 돌아오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또 시편 114편 말씀에도 보면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 그 전쟁 속에서 피난 가는 백성들 보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도 그 주위에서 피난자들을 받아주니까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 보도를 보니까요, 시리아 난민들이 거기에서 나와서 한 250만 명이 된대요. 그래서
터키에 막 몰래 넘어와서 터키를 지나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로 가려고 하니까 그리스 나라에서 딱 닫아가지고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고향은 떠났는데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라고 그래요.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요. 고향은 떠나서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남미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고향을 떠나서 어딘가 피난처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도 한두 명이지 수십만 명이 수만 명이 오는데 그걸 어떻게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유럽의 큰 문제고 각 나라마다 큰 문제예요. 보니까 갈 데가 없어서 피난은 가야 되는데 방하는 사람이 뭐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그것도 아니고 수백만 명,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그냥 갈 데가 없어서 방하는 난민들이 세계 곳곳에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그 은혜인지 몰라요. 또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감사한 게 그 주위 나라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갈 데가 있죠. 집을 떠났는데 갈 데 없어서 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또 하나는요. 우크라이나를 떠나서 이제 난민들이 나와서 주위에서 받아들이는데 보다 보니까 인종차별을 한데 백인들은 잘 받아들이는데 터키나 다른 데서 온 난민들은 잘 안 받아들인다는 게 또 싫었고 그래서 난민 중에서도 또 뭐 인종차별이 있다고 그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도피성이 나와요.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도피성이 6군데가 있는데 이 도피성은 특징이 뭐냐면 항상 열려있다고 그래요. 얼마든지 들어갈 수, 도망자가 들어갈 수 있게 돼요. 두 번째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그랬어요. 눈을 들으면 도피성을 볼 수 있게 도피성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누구든지 남녀노소 부자든 가난하든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서 억울하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그곳으로 도망갈 수 있게 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는 거 보니까 시원찮아요. 그래서 인간을 괜히 만들었구나. 인간을 좀 멸해야 되겠다. 그런데 보니까 노아라고 하는 의인이 있는데 이 노아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산 위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비를 내리는데 그 배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배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러다가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살았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쉽게 말하면 오늘날 도피성이 어디예요?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예요. 세상에서 살다가 피곤하고 힘들고 그 다음에 죄도 짓고 또 사람으로부터 핍박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것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으로 피난처로 이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영적인 안식처로 이것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4월 22일 지난 금요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4월 22일 아세요? 무슨 날이에요? 뭐 금요일이죠. 제가 보니까 지구의 날이더라고요. 4월 22일이. 뭐 보니까 지구의 날이라고. 전에는 몰랐어요. 4월 22일이 금요일이 지구의 날. 지구의 날이 왜 있느냐?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지키자. 어떻게 지키느냐? 전기도 좀 끄고 또 자연을 기온이 막 그러니까 자연도 좀 지키고 또 자동차도 좀 덜 타고 음식 찌꺼기도 덜 버리고 그래서 지구를 지키는 운동이들. 근데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퍼져서 지구를 지키자. 뭐 그런 날이에요. 지구의 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지구 지키는 거는커녕 내 자신도 지키기 힘들고 내 가정도 지키기 힘들어서 방황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미래 영화를 보면 뭐 지구가 잘 지켜집니까? 지금 벌써 똑똑한 사람들은 딴 나라, 딴 행성에 가서 지구에 문제가 생기면은 뭐 비행기를 타고 딴 행성에 가서 살 수 있느냐 뭐 그런 거 준비하자. 또 미래 영화 보면 지구가 어떻습니까? 다 파괴되고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요즘 뭐 청와대를 뭐 어떻게 하자고 그러고 청와대에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청와대에서 제일 안전한 안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안가가 뭐예요? 안가. 안전한 가옥. 안가가 안전한 가옥이라. 근데 그 안가에서 우리 대통령이 총 맞아서 죽었잖아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지금이 안전하지 막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이 지구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내 몸도 안전한 것이 없어요. 나에게 피난처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피난처가 어디냐?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 때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함으로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힘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빗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저는 힘하면 성경에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힘든 사람이? 예? 예, 삼손. 아이고 잘하시네요. 삼손의 힘의 비밀이 어디에 있었어요? 머리에 있지? 그래서 블레셋에 여자를 보내가지고 여자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그 이름이 누구지? 드릴리안가 뭐 보내가지고 그 힘의 비밀을 알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결국은 그 삼손이 여자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자기 힘의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이 머리 때문에 그렇다. 그래가지고는 그 머리를 잘라가지고 삼손이 두 눈도 잃고 포로가 돼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고생을 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힘의 비밀이 무엇인가? 저 무기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 기술의 비밀이 무엇인가? 얼마나 사람들이 힘의 비밀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비밀을 발견하면 그 힘을 가져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세계예요. 남자들이 나이가 한 50이 지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한 세 가지가 있다. 뭐 여자분들도 그렇고요. 뭐 또 60이 지나서도 첫째는 뭐가 하냐면 머리가 좀 빠진다 그래요. 저도 젊었을 때는 장발이었는데 말이죠. 보면 머리가 좀 빠진다. 두 번째는 기억력이 좀 없어진다 그래요. 기억력이. 저도 교인들이 오면 어떤 때는 이름이 저분의 이름이 뭔데 지난번에 김진훈 목사님 오셨는데 뭔데 생각이 나요. 자칫 말을 잘못했다는 또 예의에 어긋날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저만 그러지 않을 거예요. 뭐 이야기하다 저기 저기가 어디야? 그러면 뭐 그러다가 뭐 생각이 잘 안 날게요. 젊었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근데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 벌써 잊어버렸어, 세 번째.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이제 설교 끝난다고 다음에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 두 번째까지도 겨우 돼. 세 번째 되면 벌써 잊어버렸어. 뭔지도 모르게. 세 번째는 죽음을 생각한다고. 죽음. 나이가 들면. 전에는 전혀 죽음이 생각나지 않는데 이제는 죽음이 자꾸 생각난다.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뭐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폐 안 끼치고 가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폐 안 끼치고. 또 가더라도 그냥 갑자기 그냥 가면 좋겠다. 응? 죽음은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응? 어떻게 죽는지, 왜 죽는지, 언제 갈지 뭐 좀 알면 좋을 텐데 그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사람마다.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아니 전에는 뭐 열심히 살려고 생각하고 살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은 다 끝나잖아요. 다 헤어지잖아요. 그리고 죽으면은 사랑하는 사람들도 못 보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인간의 이거는 죽음까지요. 죽은 다음에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길 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죽음을 감당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하늘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음도 넘어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힘차게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들은 마지막까지 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방향이 중요해요. 어려울 때 자꾸 마음이 약해지니까 뭐 엉뚱한 데 막 이렇게 해서 흔들려 안 돼요. 환난 당하고 어려울 때는 누구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죠. 사실 시간 그냥 지나면 해결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인내가 중요하잖아요. 조금 그냥 지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일들이 많은데 지금은 큰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뒤에 좀 남았지만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은 첫 번째 뭐예요? 피난처가 되시고 두 번째는 힘이 되시고 세 번째는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하는데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늘의 소망을 갖도록 역사해 주시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